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새벽기도 설교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양심과 더불어 율법까지 주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으로 율법으로 죄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자가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여서 유대인들보다 앞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그렇게 오늘 언급을 하는데요. 그 질문은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유대인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죄를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했더니 또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조서, 당신 말을 들으니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이 논쟁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바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예상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도리어 자신들도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나은 데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나은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모든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밑바탕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헬라인 안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데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쇠사슬에 묶여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소나기에 꼭 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경찰의 수를 늘리고 그렇게 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범죄에 대한 예방보다 지능적인 새로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그런 범죄만 보아도 범죄 예방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방식에 따라가기도 급급한 지경입니다. 왜 이같이 범죄를 퇴치하지 못하는가? 혹 많은 법들과 많은 예방책들을 해서 범죄가 다소 막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범죄들을 그렇게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죄의 발에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한지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에 11절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음식이 쉬어서 상해버리고 변질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이 변질된 것처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생각도 못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에는 천재성을 보일 정도로 비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은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죄를 행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13절부터 마치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이 부패한 마음이 열렸는데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과 통로처럼 연결되어진 입으로 더러운 말과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모든 욕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동으로까지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파멸이라는 표현처럼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렇게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도리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정말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참으로 인간에게는 작은 희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지만 그 사실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자였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영혼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구원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통곡을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은 통곡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한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욱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바라보며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며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에 대한 본성들이 남아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무서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여 더욱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오시고 이 죄를 멀리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